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이 말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100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허물과 죄가 있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그 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외길입니다.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구원될 길,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길, 그 길이 유일한 외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라, 그래서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 버리셨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었기에 우리의 허물을 가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이라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라 덮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냥 없다고 치겠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히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에 아멘을 할 때에는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그냥 믿기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정말로 내가 믿어지는 사람은 이 은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덮어주시는 은혜, 그 가려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죠. 믿지 못함으로 그 죄가 가려지지 못하고 그 허물이 덮어지지 못하고 의인이 될 수가 없고 그러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드린 성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즉각 망설이지 말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입으로 툭 내뱉으시면 여러분의 진심이 너무 공개되니까 마음으로만 대답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생각할 이거는 뭐 시간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최고의 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세상 최고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으로 산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강건하게 사는 동안에 좀 부유하게 살았다고 해서 어렵지 않게 살았다고 해서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의 삶, 영원한 삶 동안에 지옥에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저주이며 이 땅에서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죽음 이후에 주님 만난 이후에 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살고 내가 구원의 반석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산다면 그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복, 구원받는 복을 어떻게 얻었냐 말입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 알아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독해 주시고 읽으신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하나님의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등장하고 모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이 시간에도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은혜를 알고 믿기에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아직 그 은혜를 깊이 알지 못하고 깊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나만 그럴 수 없으니 내 삶에서 항상 누군가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샘과 야벳으로 등장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인데 왕으로부터 아무 조건 없이 탕감받았으니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을 몰라서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떠벌리고 오히려 떠들어대고 더 드러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3명의 주인공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더 깊이 알아지고 체험되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하나님의 덮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고 여러분의 믿음에서 외부로 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아하, 홍수가 끝난 지 좀 세월이 좀 많이 지났구나, 이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지 세월이 좀 지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딱 8명밖에 없었는데 오늘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손주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주들이 탄생한 거예요. 또 포도나무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얻어가지고 포도주를 담궈서 먹을 정도까지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시간이 좀 흐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노아와 그 가족들의 신앙 상태가 좀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방심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임한다고 하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믿음이 뜨겁고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왜? 죽냐 사냐의 문제가 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간절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방주에서 나와서 감사했는데 그 감사한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다 보니 감사한 건 여전한데 그 감사의 마음이 점점 흐려지고 그 감사의 기억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지개를 쳐다볼 때마다 우리 안전하구나, 우리 내 생에 더 이상 심판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점점 옅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노아의 가족들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없고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 뭘 기도하지? 나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가족들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애들 학교 잘 갔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나 건강하고 기도해야겠는데 기도할 거리가 없네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걸 알긴 하는데 자꾸 기도가 나오지 않고 간절해지지 않고 나태해지면서 마귀가 바로 그런 틈바구니, 방심의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갑니다. 노아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죠? 노아가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라서, 노아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노아도 허물이 있고 노아도 연약한 사람인데 노아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지, 그가 의롭다고 여길 만한 삶을 살아서 그가 완전해서 그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심지어 의인이라고 칭함받았던 노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그 손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서 눈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나태해져서 잠들기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를 걸어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 노아가 오늘 실수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 열매를 따고 그걸로 포도주를 담궈서 마시고 너무 거나하게 마신 나머지 술에 흠뻑 취해버렸고, 술에 취한 나머지 자기 정신이 아니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술을 마시고 열이 올라오고 더워지니까 옷을 다 벗기 시작하고 자기 장막 안에서 완전히 온몸을 나체로 벌거벗은 채 있었습니다. 노아의 모습이 실망스러우십니까? 아닙니다. 노아를 이해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인이었던 노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잡혀 있지 않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지는 순간, 내 마음이 방심되는 순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사람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술에 취하고 실수하고 방탕하고 추태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다 벗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았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는 손자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을 들어서 가나안을 마구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저주를 퍼붓습니까? 너는 너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종도 아닙니다.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반면에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이 함이 밖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막 아버지가 다 벗고 저렇게 누워있다, 아버지가 벗고 막 돌아다니고 있다, 방 안에서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이 허물을 막 떠들어댄 함의 말을 듣고 셈과 야벳은 함과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려드릴 옷을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기 싫어서, 보고 그것을 알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아버지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모르는 척 하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그 옷으로 덮어주었다.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그 벗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안 쳐다보면서 장막 밖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더니 노아는 그 두 아들에게 복을 내리고 복을 선포합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셈을 축복합니다. 셈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면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랬고, 또한 야벳을 축복합니다. 야벳은 창대한 복을 받아가지고 셈의 장막에 거할 거라고 하면서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의아한 게 있고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 있습니다. 자기가 술 취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엉뚱한 짓하고 자기가 실수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들들에게 모든 이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함의 아들 가나안, 자기의 손주에게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부을 일입니까?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는데, 형제들에게 말한 건 잘못한 거지만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알렸다고 해서 이 정도로 저주를 받을 일이냐 말이죠. 노아의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노아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까? 어쩐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과도한 액션이 노아에게 나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저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한번 쳐다본 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함의 행동에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봐야 될 것은 화면상으로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하체를 보고라는 말입니다. 보고. 본 게 뭐가 문제인가 싶으실 수 있겠지만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보았다는 말도 있지만, 반면에 또 하나의 뜻이 어떤 것이 있냐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폈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자세하게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레위기 13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과거에 제사장들이 피부병 환자를 진찰할진이 써 있죠. 이 진찰한다는 말이 바로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보고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그냥 쓱 보고 지나가지 않죠. 진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뜯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본다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단어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함은 어이구 아버지 왜 이러시나, 어이구 뭘 잘못 봤다 그러고 나간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심지어 24절에서 보게 되면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다음에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았다. 자기에게 한 일을 알았다는 이 말을 보아서도 어쩌면 정확하게 함의 태도가 어땠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정해 보기로 어쩌면 함은 그 아버지의 장막에 벌거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조금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거나 음란한 마음을 품었거나 어떤 그런 죄를, 내적 죄든 외적 죄든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음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노아가 알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저주하며 이렇게 심각한 말을 퍼부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함의 두 번째 행동에서 주목해 볼 말은 22절에 알리메라는 말입니다. 알리메. 알렸습니다. 이 알리메라는 단어는 누설한다, 배신한다, 해설한다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은 노아에게 있어서 감추고 싶은 비밀입니다. 숨기고 싶은 허물입니다.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자존심과 수치심이 드는 일인데 이것을 남도 아니라 아들이 밖에 나가서 그 비밀을 누설해 버린 겁니다. 설령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봤다고 하더라도 아들이라면, 가족이라면 응당 그것을 조용히 입 다물어주고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건만 그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떠들어댔습니다. 마치 스포츠 중계방송의 해설자처럼 자기의 상상력까지 더해서 해설하고 자세하게 아이고 이랬다 저랬다 떠들어댔던 겁니다. 그것이 함의 행동입니다. 보았고 떠들었고 그에 반해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덮어서 가려줬습니다. 여기서 이 덮었다고 말할 때 이 덮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되면 죄를 가리고 용서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리고 용서한다는 뜻으로 쓰인 단어들이 성경 구절들이 다른 곳에 나옵니다. 시편 85편 2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덮으셨다, 죄를 덮으셨다는 말이 바로 지금 셈과 야벳이 옷으로 덮었다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시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가려졌다는 말이 바로 덮었다는 말입니다. 죄인 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덮어져서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가려주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타인의 허물과 죄도 가려주고 덮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죄가 은혜로 가려졌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응당 그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나도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 죄와 허물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려져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남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삶을 보이고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일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점과 허물을 가려주지 않고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밖에 나가 떠들고 소문내고 남의 불행과 남의 약점을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 이 아들 함을 과연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그를 그렇게 저주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아무리 좋은데 여행을 가도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호텔에 가서 제가 숙박을 한다 하더라도요, 며칠만 좀 지나면 제가 집이 그리워요. 저는 해외에 살던 사람이고 선교지를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는 익숙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한국 음식이 그립지도 않고요. 그런 거 향수병 같은 거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이 없이 그냥 며칠만 나가 있으면 자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이 아주 시설이 좋아서 우리 집이 막 좋은 게 많아서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초가삼간이라 하더라도 내 집이 제일 편하거든요. 왜 그렇죠? 그 집에 누가 살아요? 내 가족이 살아요. 그러므로 그 집이 어떤 곳이에요? 내 가정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실 집에 가고 싶다기보다는 내 가족에게 가고 싶은 거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 것이죠. 왜 그러면 나는 내 집이 이렇게 좋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공감 못 하시는 표정인데 여러분들은 집이 싫으십니까? 집에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은 가고 싶으시겠죠.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갈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집이 왜 가고 싶죠? 내 집은 가장 내가 편안하게 쉴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가장 편하게 쉬기 때문에 내가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곳 거기가 내 집이고 거기가 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안에서 가족들 앞에서는 내가 혹시 좀 가벼운 옷차림으로 속옷차림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덜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쉽게 드러낼 수도 있고 또 그 허물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허물이 가려지고 덮어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곳이 가정이란 말이죠. 왜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다 용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가정이 좋고 제 집이 좋단 말이죠. 항상 어디 나가 있어도 집에 가서 쉬고 싶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래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약점이 노출되었을 때, 내가 이제 공격당하겠구나. 아유, 이제 내가 망신살이 뻗쳤다. 아유, 소문 다 났겠는데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나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줄 거야.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내 집 같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함처럼 아버지 허물을 밖에 나가서 막 흉보고 떠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면 셈과 야벳처럼 옷을 가지고 와서 덮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가려주고 내가 그걸 쳐다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가서 덮어주고 나오는 그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이고 교회는 모든 신앙인들의 가정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한 몸이고 이 교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가족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교회는 가족 같고 가정 같은 그런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이지만 더 많은 사랑이 넘치고 더 은혜가 넘치고 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모든 사람이 교회만 오면 안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교회를 가고 싶어지고 어디를 가 있더라도 내가 예배당에 가면 편안하고 예배당에 가면 내가 회복되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교회 가고 싶어지는 그런 가장 좋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밖으로 떠들고 다니는 함을 보십시오.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허물을 덮어서 가려주고 있던 샘과 야벳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허물을 드러내고 떠들고 다니면서 저주받은 인생을 선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덮어주고 가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므로 복을 받는 인생을 사실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습니까? 내 인격으로 안 됩니다. 내 성격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의 공급하심만이, 성령의 도우심만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가려졌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 항상 누군가에게 내게 보여지는 모든 약점과 허물들이 있을 때 가려주고 덮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런 나가 되겠다고, 그런 내가 되겠다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내 삶에 경험한 사람이만큼 나타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항상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